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종교 개혁의 후예이자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또 보수 신학이자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장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물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의 인간 저술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의 저술의 끝까지는 대략 한 1600여 년 가량이 걸렸다 합니다. 한 인간의 저술 안에서도 동일인이라 보기가 조금 어렵다 싶은 사상의 변천이라는 것이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려 1600년, 소위 원저자라 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저술가들은 약 50여 명 이상이 되는 이 성경 66권이 일관된 얘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이며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소위 성경 무오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발전시키고 그들이 진술한 신약의 교리들은 다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 65권의 성경은 창세기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노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데라의 여러 자손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 택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은 아니 되고 오직 이삭만 선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출생 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창세 전에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유기하였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진술은 바로 이 창세기 25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바로 그 바울의 저술 에베소서 1장의 교리를 따라서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창세기 25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어머니 하갈도 성품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여종의 신분으로 자기 주인의 후첩이 되도록 여주인이 오히려 배려해 준 셈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반했던 것도 아니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유혹했던 것도 아닌 사라의 일방적인 주장과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제공되어졌다면 표현이 조금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갈은 사라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야 되겠죠. 현대인의 삶에서는 우리가 그닥 추론하기는 조금 어려운 고대의 여종과 여주인의 삶이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가를 생각하면 하갈은 평생 사라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스스로 핍박을 자초했던가. 그 어머니의 성품을 닮은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다가 10대 중후반의 청소년, 이미 다 장성한 청소년이 이제 갓 젖을 뗀 아마도 3살 이하로 보여지는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생모인 사라가 느꼈을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사건으로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원래 성품이 그러하고 그들의 행위가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과에 따른 추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갈은 이스라엘의 개념과 우리 한국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고자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한다면 하갈은 첩이라 측실이라 할 것이고 그도라는 사라 사후에 맞이한 후처이니 당당한 처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로 한다면 이스마엘보다 오히려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훨씬 지위가 보장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들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이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즉 생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단 둘만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심이 아니라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여러 자손들이 있었으나 그들 또한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후의 행위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생전, 우리가 조성되기 전,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오직 이삭만이 선택되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도 그렇게 험악하고 악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였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은 오직 우리가 이스마엘 같지 않아서나 그두라의 자손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긍휼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받게 하였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경전에서는 코란이라 그러죠.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그 대상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다라고 마호멧에 의해서 왜곡된 기록을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범이슬람권이라고 얘기하면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의 인종들이나 레바논 시리아 쪽에 또 혹은 터키 쪽으로 뻗어나간 그쪽의 인들이나 또 이란, 이라크 전부 다 혈통이 다릅니다. 우리 보고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이 다 동일한 중화문명권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면 중국인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인은 발끈할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이집트 계열이나 또 이 동방의 계열 또 그리고 이란, 이라크 주요한 종족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 외에 세부
한때 최근 현대사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종족도 있죠. 얼마나 많은 아랍 계열의 수많은 종족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 모두 다가 스스로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자처하죠. 자신의 조상은 사실은 이스마엘과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선택이 그 뿌리가 얼마나 인류 역사 전체에 수많은 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두 종족을 그두라의 후손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2절을 보면 어느 종족 나타납니까?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고요.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족속이 남이 아닌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31개 도시 국가들 성읍을 정복함으로 7년 반의 의미 있는 대규모 전면전이라 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점 도시들 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고 소탕해야 되는 국지전이라 할 만한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약하면 믿음이 없고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강하면 죽이거나 추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무역 거래의 편이나 혹은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사회로서의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죽이거나 추방하지 아니하고 동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거리를 두는데 그것은 상징적 표현으로 사사기에 뭐라 했다고요? 옆구리의 가시다. 저 멀리 있는 한 100m나 500m, 1km 가서 내가 만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만지면 찔리게 되는 과수원 울타리의 탱자나무 가시가 아니라 내 옆구리에 언제나 있는 가시다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찔릴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찔리게 되고 내 움직임이 또 혹은 내 옷차림이 조금만 일탈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찔리게 되는 것이 옆구리의 가시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 또 다른 이복 형제 미디안 아수르 족속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저 멀리 우리가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구리에 철천지 왼수같이 굴 사람, 때로는 부부관계의 숙명이 그럴 수 있겠죠. 가장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원수시 될 수 있는 관계. 부모와 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해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데 가족들이 원수처럼 굴면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하면 성도들 교우와의 관계가 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죠.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족속, 아수르 족속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더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 또 혹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저 멀리 있는 나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아니라 지겹도록 보고 있는, 매일같이 보고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옆구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자 할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창세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지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것을 더욱더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의 자손들과의 관계보다 더 절정이 19절부터 나타나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들이 과연 태어나기 전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내가 이삭에게 언약을 맺겠다 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각각의 태어남과 출생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둘이 거의 동시에 태어나죠. 26절을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했으니 몇 초 간격, 몇 분 간격이라 말할 수 없이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 뱃속에 있다가 동시에 태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택된 사람이 표시가 있느냐.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특별히 25절을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자 할 때에 손과 목 이런 데다가 털을 붙여야 될 정도의 결정적인 에서 몸의 특징적 표징이 되죠.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 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온몸이 붉었고 전신이 털옷 같을 정도로 온몸에 털이 많았다.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저 털 많은 사람, 불그레한 사람,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은 사람이라며 에서와 야곱을 두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냐고요.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털이 있으면 선택 못 받은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죠. 27절에 보시면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행동들이 점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냐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식이 있고 짐승의 수 666의 표식이 있다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 태생이 그러하고 혈통이 그러하고 내 몸의 표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결정되는 듯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의 증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는가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자, 태어났을 그때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자, 들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일종의 야만인이죠.
바바리안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역본이 있습니다. 야만이라는 의미는 뭔가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 혹은 노아 주요한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언약 또는 계약을 맺으셨다. 그 계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계약은 결국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말씀 혹은 명령, 규례, 법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로서 교차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세요. 이 들사람이라 하는 이 야만이라 하는 의미는 바로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인데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 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등 땜이셨나요? 에서에게 너는 선택받지 못했으니 사냥이나 하거라. 네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느냐. 너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는 나가서 네 멋대로 살거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임이 스스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27절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자, 이것은 대표적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개악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종용한, 조자 밑에 이응 받침을 해서 종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죠. 종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단어를 써서 조용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하는데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야곱을 마마보이인 것처럼 가사일을 더 좋아했던 사람인 것처럼 설교하는 분의 설교도 제가 어린 시절에 심지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라 하는 것은 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4명의 족장의 시대를 설명하는 창세기에서는 하늘의 그 본향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의 표징으로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만약 그 본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워한 본향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다면 그들은 되돌아가 버렸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들이 그리워한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이들인지라 그들은 언제나 장막에 거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27절 하반절에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조용한 혹은 종용한 혹은 경건한 사람이며 장막에 거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술,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7절로 잠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연세가 175세입니다. 그렇죠? 25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차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예.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 때 태어났죠? 너무나 우리 상식적인 얘기죠?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0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몇 살이죠? 15살이 될 때까지 생존해 계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60세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에서와 야곱은 15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 가 계신 그 감비아 쿤타 킨테 이야기, 뿌리, 알렉스 헤일리, 쿤타 킨테의 6대 손이 적은 얘기죠. 근데 흑인들에겐 그들의 말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미국 말을 배운다는 것도 쓰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 후손이 쿤타 킨테의 딸인 키지가 몰래 그걸 배웠다가 주인한테 엄청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후손들이 다 글을 읽고 쓰는 걸 배워갔던 것은 아니에요. 알렉스 헤일리 당대에서는 대소설가가 됐으니 당연히 배우긴 했겠습니다만 중간에 문맹의 단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쿤타킨테 얘기, 감비 볼롱고 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전해줬는가? 구전으로 전해줬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기억도 잘 못하는데 말로 전해서 말로 다시 이어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문명화된 이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뇌는 점점 퇴보되어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구전의 시대 때는 이 구전이 인간의 기록물을 대체할 정도로 얼마나 탁월하게 전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하반절에 야곱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는 듣지 마라.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서 사냥이나 하지 감히 네가 게 무엇이길래 내 설교를, 내 설명을, 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네가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에서가 배척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야만인의 삶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그의 선택되지 않음이 증거되어지는 신비가 인생에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구나.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33절과 34절도 보십시오. 들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야만인이잖아요. 들에 있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노루든 걔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차피 내가 살 날이 다 됐으니 인간 에서 사냥꾼님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더 고생하지 말고 나를 잡아가십시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사냥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전쟁 행위와 방불한 것으로서 사냥감들이 인간을 해할 능력은 별로 없는 종류들이 주로 많겠습니다만 인간과 사냥 대상물과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 능숙하기 때문에 들 사람인 거예요. 야만인이고 지 멋대로 하고 지 성정대로 지 고집대로 지 혈기대로 하는 사람이 에서인데 30절부터 34절까지 참 기이하잖아요. 그까지 야곱 하나 제한 못하겠습니까? 팥죽 내놔라. 못하겠어요? 형이고 한데 아마 체격도 훨씬 좋았을 것이고 근육을 많이 썼을 테니 무력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규칙과 어떤 룰들을 지키며 살았다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힘이 없어서 도무지 야곱에게 그것을 뺏어 먹을 수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서야 겨우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논평합니까?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행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으로 그의 사상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품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언제나 거짓은 진실을 흉내내는 것이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에 갔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들을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에게서 나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거했다 하는 것처럼 이단은 끝만 다르기 때문에 95% 이상 우리와 똑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무서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고 우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인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좁은 길에서 이탈하거나 쓰러질 때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렇게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죠. 언제나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교훈을 기꺼워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환호하고 환영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내가 뭐 잘못됐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내 자신을 겸허히 되돌이켜 보며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읊조리고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